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오늘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중에서 떠받드는 사도들도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마도 여기 창세기 24장에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엘리에셀, 그 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충성된 이 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데는 거의 찾지 않고 창세기 24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자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을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장면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남겨놓고요.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설날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감사함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함께 듣는 가족들, 그리고 또한 나중에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소망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함께 나눌 거기 때문에 이제 제목만 함께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종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저를 소개한다면은 옛날 방식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있을 테고 아버지도 있었을 텐데 자기 신분을 종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밝히기를 좋아해요. 오히려 그것을 다른 세상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심부름하고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더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종은 숨기려고 하고 싶잖아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족보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에는 조선 초기에 양반은 한 5%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다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족보는 그냥 만든 거고 사실은 옛날엔 종이었어. 이렇게 자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신분이고 이것이 이 사람이 여기에 온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볼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은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앞에가 없어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만들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앞에가 누가 있어요. 아담도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조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 보면은요.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고 뭔가를 먹고 싶을 그런 환경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즉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작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나이가 차서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 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줬다고 돼 있어요. 범사니까 뭐 모든 일, 아브라함이 하는 일, 재산을 모으는 일, 이런저런 일들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맹세해라. 옛날에 맹세할 때는 이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넣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맹세하냐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을 지금 장가 보낼 것인데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거기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있었는데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 여기 여자를 며느리로 삼지 말고 내 아내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진멸, 남자, 여자, 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다 죽여버리게 하는 그런 진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습성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다 진멸할 거기 때문에
어떠한 약속, 언약, 계약 이런 거를 전혀 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이라는 것은 내 며느리를 삼고 내 사위를 삼는 거잖아요. 또는 저쪽에다가 내 딸을 주는 거고 내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멸할 대상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것을 무진장만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주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먼저 망했고 이쪽 남쪽 유다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606년, 597년, 586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586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그냥 멸망시켜버렸죠. 하나님이 우려했었던 그 일이 결국은 일어나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들과는 결혼시키지 못하게끔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땅은 여기 우르라고 하는 여기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두 강 사이에 비옥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인 거죠. 요 사이가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고 여기 동그라미 파랗게 쳐놓은 데 있죠. 여기가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롯을 데리고 쭉 오다가 여기서 데라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 지점인 거예요. 여기가 엄청 먼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6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내 원래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는 곳, 그곳은 원래 고향은 여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고 아니 데라가 죽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브라함과 롯은 이쪽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친족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댁으로 라반 집으로 갈 때 보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나홀이 여기에 살던 나홀 처음에는 같이 안 나왔거든요. 분명히. 근데 나홀이 여기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보면은 하란으로 그 야곱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족보를 잠깐 보면은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과 하란이 있었고 이 하란은 일찍 죽은 거예요. 어디서 죽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르 여기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데라와 이 롯이 함께 가고
나홀은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나홀은 누구랑 결혼했냐 하면은 하란의 딸,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식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두엘의 아들 이름이 라반이고, 라반 유명하잖아요. 야곱과 관련해서 이름을 많이 날렸죠. 그 다음에 라반의 동생 이름이 리브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 이삭의 짝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누구와 지어주는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리브가와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즉 자기 동생의 아들의 딸,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손녀와 자기 아들과 짝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원래는 우르에 살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부름을 따라 나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단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맹세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대부분 낮은 사람이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요. 뭐라고? 이 땅을 내 씨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나라를 약속했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민족과 국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100세 되어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도 1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범사에 축복한 그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과 짝지어 주지 않으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 뒤에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왕을 낳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는 거죠. 무엇을 믿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 여기 파란 글씨고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너를 인도하셔서 분명히 평탄한 길로 너를 인도하시고 순적하게 때에 딱 맞고 알맞게 너에게 그 여자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일도 맹세하신 거예요. 약속을 준 거죠. 자기 종에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내줄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내 아들의 목숨을 내줄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내 삶을 책임지시겠는가?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목숨도 내줬는데, 독생자의 목숨을 내줬는데 그 이상의 무엇을 안 주겠냐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인도했기 때문에 내 나머지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 내가 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우르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왔던 것처럼, 이 종은 지금 어디지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야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즉 그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 그가 낙타 10마리와, 이제 종은 우두머리잖아요, 그 중에서는. 그래서 나머지 이 종을 수행하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낙타 10마리의 예물을 싣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강조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절대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망정, 그가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의 잘못은 아니니까 적어도 이삭을 데리고 그 동네로 가지는 말아라. 두 가지 부탁이죠. 하나는 가나안에서 취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이삭이 설사 내 친족, 내 가족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로 가는 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아가씨를,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지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종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은 완전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바라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대강 알잖아요. 서울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도 지도를 보거나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처럼 600km면은요, 옛날에 걸어 다닐 때 600km면은 서울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잖아요. 그거보다도 반 배? 한 배는 안 되죠. 반 정도 더 먼 그런 거리거든요. 그곳을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열피를 취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강 사이. 그곳으로 가는데, 나홀의 성. 여기서 보면 나홀의 성은 이제 하란이라고 보자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있었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을 문을 잠가도, 성문을 예적이 이제 쳐들어오면은 성문을 잠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우물을 밖에 파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그 우물 밖에서, 우물 있는 곳에서, 이제 성 밖의 우물에서 이 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물을 길어서 사람들도 먹고 낙타에게도 주고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종이 기도를 해요. 여기 있는 종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우두커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하게, 순탄하고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대단하죠, 이 종이요. 한 번에 만나게 해줘서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않고 내가 한 번에 만나서 내가 편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종은 진짜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다른 사람과 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밑에 살 때 사람들은 눈속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평상시 일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종은 충성된 종이에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조차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인이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바로 이 충성된 종, 그가 마음속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혼자 소설을 만든 거예요. 이제 성중에서 아가씨들이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그 물항아리를 기르러 나왔을 때 내가 그 여자 중 하나에게 목마르니까 이렇게 그 물 좀 나 좀 달라고 얘기하면은 그 아가씨가 물을 주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어른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군인들은 그 아무를 짜잖아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물항아리 그러면 저쪽에서는 낙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짜지 않은 거예요. 단지 종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가씨가 마시라. 그리고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가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점지했다는 것은 점치는 것 같으니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한 규수다. 정한 배필감이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가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이 종인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그 기도의 중심은 바로 아브라함, 자기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꼭 예전에 이 후의 일이죠. 기도원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죠.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하나님께 양털을 놓고 이슬이
이 양털에게만 묻고 다른 곳에는 바짝 마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하게 해주고 주변에만 이슬이 묻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내용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언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 종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기도는 못 해봤어요. 부끄럽지만. 조건을 달아본 적도 없고, 어쨌든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조건을 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도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어떤 처녀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처녀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 나를 좀 마시게 해달라. 물 좀 달라 이거죠.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 얘기한 것처럼 물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세요 하더니 내가 이 약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아가씨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말 자기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그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아가씨가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인지 아니면 우연히 여기까지 맞은 것인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물도 마셨고 낙타에게 물도 주고 난 후에 이 아가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딸이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리고 네 집에, 네 아버지 집에 이렇게 우리가 잠잘 곳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4절 파란 글씨.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러니까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자기를 낳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는 부부고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형제를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에요. 그래서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 우리가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요 딸의 오빠가 라반인 거죠. 예. 그리고 묻는 말에 다 친절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짐승들의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잘 곳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대답하고 그가 바라지 않은 것까지 사실은 해준 거잖아요. 물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물을 주더니 낙타에게도 오늘날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상 보면은 냇가에서 우물이 있었고 내려가서 물을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길고 와서 들고 어깨에다 맨 걸로 보여요. 그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낙타 10마리, 사막을 걸어온 낙타가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길어서 날라야지 되는 수고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고 우리 집에 오시면 주무시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거죠. 보통 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보면은요,
이제 잘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들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종이 다 맞았잖아요. 마시게 하라 했더니 마시게 하고 약대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홀의 손녀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감사한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예배한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제가 어제 그 텔레비전에서요 운동을 하면서 모세를 봤거든요. 아니 모세가 제목을 틀렸어요. 쉽게 예, 운동을 하는 길에 이제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수시로 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감사하다는 표현과 그 다음에 정말 이 우주와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탄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왔어요.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자기 하나님이 이미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여기서 이 종은 계속해서 자기 주인을 요 한 절에 세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이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리브가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고 또 리브가를 만나게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즉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이 나홀인데 나홀의 가족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걱정이 될 때가 있고 근심이 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홍해를 가르신 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 내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언제까지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기르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곳간에 쌓아놓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물이라고 하는 식물과 새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먹이시는데 새가 종족이 끊기지 않잖아요. 옛날부터 그 새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새들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거든요. 하물며 내 피로 산 내가 피 흘려서 구원한 너희들을 내가 방치하겠느냐 그냥 두시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은요 자다가도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소식을 이제 리브가가 이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야곱하고 라반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라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이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서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잘해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섞여 있는 직장이나 또 다른 어떤 사회단체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늘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피,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마술에 걸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돼요. 예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가신 분이 믿음이 생겼다고 보긴 어려워요, 아직.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거나 이 전화를 하면은 일단 할렐루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히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만은 믿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아직 믿어지진 않지만 믿기로 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도 그 말씀을 하셔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말을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전도를 하려고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것보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라반이 벌써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약대들이 쉴 것, 모든 걸 이제 다 준비하고 이제 다 데려다가 식사도 준비하고 발 씻을 물도 다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33절이요. 아까 처음에 그 구절이에요.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지금 배가 고프고 빨리 밥을 먹고 싶겠죠. 그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종은 정말 충실한 종이에요. 밥 먹고 얘기해도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 이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자세면은 참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축복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했고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떤 처녀가 나오길래 나 좀 물 좀 줘 그랬더니 물을 주더니 약대에게도 마시게 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옳다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최종적으로 한 가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누구 딸이냐 딱 물어봤더니 나홀의 손녀, 부두엘의 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아브라함 주인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먼저
대답해 주시지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답의 내용은 그거죠. 딸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주면 나홀에 부두엘에 형제가 7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또 뒤져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종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 종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를 만드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할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거죠. 성시열 또 제가 전도한 누구 또 이 사람이 전도한 누구 이 계보를 잇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은 우리보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 하나하나 개입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동행하면 그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씨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 뜻을 약간 협박인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너희들은 정답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어야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이 노인네라 갈 수도 없고 이 종은 역시 늙었고 처음 가는 길이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서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까 경배하고 찬송했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뭘? 리브가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안 주더라도 대답하라 이거예요. 그럼 난 또 찾아야 되니까.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지만 당신들이 그 뜻을 거역한다면 다른 대안이 하나님께서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듣던 딴 사람이 저도 좀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목표한 것은 이 사람이었는데 엉뚱한 딴 사람이 전도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종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거절하면 이 축복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살짝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반과 부두엘, 그러니까 그 아가씨 처녀의 오빠와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가타 부타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가만 할 수 있지 부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지금 네 말을 쭉 들어보니까 이것은 시작부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노라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 그 딸이 14살짜리가 있었는데 14살 이 딸이 죽게 됐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딸을 14살이잖아요.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이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는 게 좋으니 라고 이제 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나 자신이,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이런 마음이어야지 돼요. 그분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분이 두시면 있다가 가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나 각자 자신은, 또는 우리 가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그때는 언제든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를 해놔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게 하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께 감동한 이 모습을 보고 이 부두엘과 라반도 감동해버린 거예요. 마치 그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그 주변에도 그 영향이 함께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했잖아요.
온 목적을 달성했어요. 준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고 푹 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침에 깨자마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깨자마자 아침에 어제 저녁에 온 사람이 내 사랑하는 딸을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은 그것이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받은, 자기 주인에게 받은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쪽에서 확답을 받았지만 데리고 가서 이삭 앞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가 이 종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지 않으면 아직 이 종의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자기의 사명을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깨자마자 나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리브가를, 당신 딸을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반과 그 어머니가 너무 서운하잖아요. 오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거잖아요. 찬성은 했지만, 시집 보내기로 찬성했지만, 오늘 아침 출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며칠만이라도, 한 열흘만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말리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했기 때문에 나를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지금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매정한 것 같은데, 이 종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이렇게 하는가? 저는 이 종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세로서 최고의 자세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감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 사람들 다 감동받았어요. 이 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확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딸 불러서 걔한테 물어보자.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이 사람과 가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지금. 생략된 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도 이제는 지체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그 라반이 얘기하거든요.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 라반이 거기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말씀을 라반이 라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섭리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리브가가 일어나서 이제 부잣집
딸이에요, 리브가도. 그러니까 여종들과 이렇게 다른 종들, 그리고 왔던 사람들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네, 이삭을 만나서 자식을 낳고 그 쌍둥이 이름이 에서와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한 사람을 추가시킨 거예요. 누구? 레브가.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믿음에 있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분명히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애굽에서 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 여기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 역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아까 그 종처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늘 항상, 그리고 촉박한 시간 안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런 것이 종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주인 뜻대로 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어렸을 때 해보셨나요? 돋보기를 가지고 까만 종이에다 이렇게 비추면은 이게 불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 돋보기를 이렇게 움직이면 불이 안 붙어요. 한 군데에 딱 초점을 맞추고 가만히 있어야만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만 딱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입고 사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만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면, 여기 요거처럼요. 한 군데다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께 자기의 발걸음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맡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는 거냐면은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언행일치.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충성된 종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행적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되는 장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포함되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살피지 않고 오직 그 초점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추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또한 빛과 소금임을 밝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